창세기 27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열매를 얻어 내가 경배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와 채시는 열매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사람이요 나는 늙은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저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목적은 좋지만 수단은 그릇된 리브가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말로 뭐로 가나 기어가나 서울 남대문만 가면 그만이다 라고도 하죠.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취, 결과, 얻게 되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택하고 속임수를 쓰고 편법을 사용해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냐라는 식의 정당화는 옳지 않습니다. 상처받으면서 결혼을 이루는 것이 서로 오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혼인을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겠죠. 재산을 얻든 혜택을 누리던 계급이 승진을 하든 진급을 위해 성과를 위해 배신이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사하지만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보시지만 어떻게 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어떻게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도 오는 길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앉기까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교회 오면 그 예배가 거룩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와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요소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교회 오는 길에 도로에서 앞차가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지나간다 시비가 붙어서 성질을 내고 손가락으로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고 주일에 아침밥을 정성스럽게 차려놨더니 거룩한 주일날 아침밥이 식탁이 이게 뭐냐고 반찬이 이게 뭐냐고 또 걷는 길에 누가 성경책 들고 부딪혔는데 또 짜증을 내고 그렇게 성전을 들어오면 뭐로 가고 성전만 왔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용돈을 드리는데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줬니? 고맙다 라고 하는데 친구 몇 명한테 좀 뺏어왔어요 라고 하거나 직장 동료들을 좀 속여서 사기쳐서 좀 갖고 왔습니다. 훔쳐왔어요. 큰맘 먹고 회사 돈을 분식회계를 통해서 횡령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드리면 잘했다 고맙다 잘 쓸게 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오늘 다룰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속임의 길을 선택했어요. 속담처럼 뭐로 가도 서울은 갔지만 후회와 괴로움만이 남아버리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 매듭, 사로잡는 자, 매력적인 자라는 뜻이에요.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입니다. 남편은 이삭이고 천생연분과 같은 만남으로 이루어졌죠.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기도로 결혼한 다음에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태 속에서 쌍둥이 두 아들이 싸우기 시작했죠. 이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냥 해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배가 움직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나눈 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을 해주신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도 형 동생이 있는데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고 이제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죠. 근데 이때 리브가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자의 명분대로가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리브가가 사랑하는 그 야곱이라는 아들에게 섬김을 받게 될 거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사냥을 해오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축복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는 계획을 세웠어요. 리브가가 왜 남편을 속였을까요? 왜 속였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편의 뜻대로 가문의 전통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장자에게 복을 줄 시간은 다가왔고 남편은 에서를 불러다가 복을 주려고 하고 이대로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것 같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섬김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래서 남편을 속이기로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라라. 정말 어머니들은 위대한 것 같아요.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로만으로도 쉽게 저주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운전하다 누가 뒤에서 빤하고 양보만 안 해줘도 막 분노해갖고 내가 정당하다고 그렇게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옛날에는 그 말에 정말 힘이 있고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겁먹은 야곱을 설득했어요. 내 형은 털이 있는데 나는 털이 없이 매끈매끈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다 아실 텐데요.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내 말만 따라라. 엄마가 멋진 것 같으면서도 요즘 시대로 치면은 마마보이를 육성하는 거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가 책임질게. 이게 든든한 어떤 후광이 돼야 되는데 너는 하지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겁먹은 야곱을 설득해서 거짓말을 주도합니다. 야곱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팥죽으로 형에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물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야곱은 집을 떠나서 20년 넘게 돌아오지를 못해요. 에서와의 관계도 무너졌죠. 축복을 빼앗긴 첫째 아들 에서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우리가 해왔던 인류의 어떤 전통을 다 무너뜨린 이 엄마와 그것을 가로챈 동생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결국 어미도 사랑하는 야곱을 떠나보내야 됐지만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나지도 못합니다. 생을 마감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아마 리브가가 너의 저주를 나에게 돌려라 라는 게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그 아들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상처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도 알지만 결국은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에서도 리브가도
야곱에게도 상처가 되었고 이삭도 마지막 그 순간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렇다고 그가 놀라갖고 화가 나서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뭐 여자를 내쳤더라, 뭐 야곱을 추적했더라, 그런 일 없이 그저 그렇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리브가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에서가 사냥고기의 음식을 요리해서 오는 동안에 불이 번져갖고 요리를 완성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사냥하러 갔다가 넘어져갖고 며칠 동안 행방불명이 됐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이삭이 에서의 음식을 먹더니 오늘은 입맛이 좀 이렇지 않은데 야곱을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그거를 먹고 야곱을 축복했을까요? 어떤 가능성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에게 야, 너 왜 그래? 너 그런 방법 쓰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초조하니? 너 왜 이렇게 급하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왜 이렇게 손 떨고 있니? 나를 못 믿니? 기다려봐 하시고 정확한 날짜, 시간과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리브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러나 사라도 내년 이맘쯤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웃었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 우리의 육신, 몸의 한계, 모든 것들이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희망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희망 고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은 희망 그대로 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 알려주시니까 몰라서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재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대. 그래서 몇 년 후일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살다가 그 전에 뭐 3년 뒤, 5년 뒤 금방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는 그 재림에 대한 것이 우리는 알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깨달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초조해진 거예요. 로마의 박해, 핍박, 예수를 믿고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은 기쁘고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뭔가 그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초조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1990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면 그걸 기다리죠. 근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말의 때라 그래서 1999년 12월 11일 이렇게 다 옥상에 가서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거라고 많은 사이비 교주의 공동체에서 날짜를 정해서 다 독극물을 먹고 죽고 우리는 부활할 거라고 하면서 서로를 죽이면서 헛되고 잘못된 방법들을 가지고 그들이 기다린 날들을 맞이하려고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기다렸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버티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내 자녀들에게 오는 날이라도 된다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겠는데 그도 알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몇천 년이 흐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리브가의 방법을 통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굉장히 촉박하지 않았나요? 이삭이 에서에게 음식 잡아와 내 그 음식을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거는 반나절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슴고기를 잡게 되면은 또 금방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야곱이 강한 족속이 되었고 큰 자가 되었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 12지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리브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야곱을 장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삭도 결혼을 한 후에 자녀가 바로 생기지 않았어요. 아내를 위해서 20년이나 기도했어요. 20년이나.
기도하면, 기도를 얼만큼 하면, 어떤 기도를 하면 언제 대답이 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산 처리를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서류를 내밀어 주시고 미리 알림을 알려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편할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애쓰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게 될까? 많은 갈등과 고민과 혼란이 우리들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뭔가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에서가 나간 후에 야곱을 불러다가 야 우리가 아빠 한번 숙여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주님,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그 물음을 하나님께 던졌다면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 기록됐고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기록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야곱을 장자가 되게 하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을 이루셨을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수단과 목적은 둘 다 선해야 되고 둘 다 조화로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 이해하려 하고 말을 하고 관계를 가지고 깊이 나아가면서 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힘든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묶어다가 결박해놓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이겠어. 그렇게 해서 얻는 사랑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좋아도 과정과 수단이 그릇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까먹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 가장 가까운 남편을 속였고 사랑하는 아들과 생리별에서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잖아요.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선한 방법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짓과 타협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야, 이런 건 괜찮아. 저도 대학교 때는 선지동산 신학교를 다니니까 모든 것에서 정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모든 데서 정직했는데 신학교 시험에서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은 어쨌든 공부를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사역하고 뭐 행사 있고 이러다가 공부를 못해서 시험은 봐야 되는데 머리로 외운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친구 셋이서 나란히 앉아가지고 맨 뒤에서 교수님이 보시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거기서 혼자 오픈북을 했습니다. 보면 안 되는 시험인데 책을 펴놓고 봤어요. 왜 그만큼 공부를 안 했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우리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우리가 그렇게 거짓되게 시험을 내갖고 좋은 점수를 얻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부모님이 기뻐하겠냐? 그래도 기뻐하지 않을까? 성적이 잘 나오면 기뻐하지 않겠어? 그렇긴 한데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잖아. 야, 우리가 컨닝하면 하나님 다 보시잖아. 그래갖고 마음으로 다짐을 했어요. 3명이서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끼리. 야, 우리 망하면 망하리라도 정직하게 시험 보자. 그래놓고 또 머리로 궁상궁상하다가 프린터실에 가갖고 책이 엄청 컸습니다. 너무 커서 오픈북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프린터실에 가서 글자 포인트 7포인트 해가지고 그걸 막 쳐서 오는 거예요. 야, 요것만 그래도 낙제는 안 되고 우리는 등록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C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해갖고 그거를 인쇄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나 또 마침 프린터가 고장이 났네요. 또 셋이서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 부정행위 하지 말라고 우리 길을 막으시는 거야. 야, 망할 땐 망하더라도 멋지게 망하지 하고 가서 결국에는 큰 책을 펴서 보고 가다가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보셨어요.
야, 책 집어넣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신학교에서 오셔서 이제 다른 수업을 하셨는데 합창지휘법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음악 전공하시는 분이 이제 특별 강사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교회 전반적인 걸 다 해야 되니까 합창지휘도 배우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참 성격 좋고 재밌는 분이셨는데 이제 큰 합창지휘 책을 악보같이 큰 책을 펴놓고 당당하게 보는 걸 보고 야, 책 덮어 임마. 너 그래도 신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 그 얘기를 딱 하셨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끝나고 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래도 실습은 잘했으니까 시험 망친 거 망쳤어도 실습 때는 잘했으니까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해갖고 얻은 점수 가지고 와우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똑같이 C밖에 못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를 교수님이 보셔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돼서 내가 낙제를 당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교수님 권한으로 야 그래도 내가 낙제는 안 시킬게. 왜냐면 저 그 수업 되게 열심히 들었거든요. 못 시키면 무조건 나가서 했어요. 저희 셋이서 아주 발을 묶였거든요.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헬라어도 부르고 히브리어 노래도 부르면서 춤추고 막 그랬거든요. 정직한 것 때문에 사실 그 죄가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 죄는 그 죄예요. 그걸 덮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수님이 그 다른 좋았던 것들로 잘못된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덮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지 교수님이 그걸 부정행위 삼으면 그거는 저의 모든 삶의 수치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컨닝하기 교수님한테 걸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저의 결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로 교수님과 함께 웃으면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는 거죠. 작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또 하지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 저를 용서하신 이유는 저 빼고 뒤에 있는 애들이 다 봤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다 봤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공부를 못했다는 것도 교수님이 아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뭐가 낫겠어요. 나중에 전산을 통해서 그 시험을 딱 보고 그 과목을 딱 보고 좋은 점수가 나왔다면 내가 참 열심히 했구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알죠. 거짓으로 컨닝으로 내가 점수만 잘 받으면 되지 라고 했기 때문에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과정도 어떻게가 정말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된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때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남도 해치게 될 수 있어요. 남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한 목적에는 거룩한 방법에는 여러분 거룩한 수단이 따라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삶을 더 많이 견뎌오셨고 더 많이 이뤄내신 여러분들 남은 삶에도 주어진 만남에도 관계에도 일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으로 빛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법과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